요즘에 가장 대세가 뭐냐 하면 인터넷이죠. 인터넷. 그래서 인터넷이 우리의 삶 속에 이제는 생활 필수품이 되어졌습니다. 인터넷이 현대인에게 주는 많은 유익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정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알 수도 없었고 또 여행을 가보지 않으면 그곳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랐지만 지금은 손안의 세상이 됐어요. 손안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내가 필요한 정보는 언제 어디든 찾아볼 수가 있고 그곳에 꼭 가지 않아도 스마트폰을 통하여 인터넷을 통하여서 가고 싶은 곳, 보고 싶은 것을 마음껏 볼 수가 있습니다. 카톡이나 인스타그램, 또 유튜브와 같은 이 SNS의 발달은 이제는 개인의 일상생활을 함께 공유할 수가 있어요. 내가 생활하는 것을 유튜브나 다른 방송 채널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오픈된 세상이 우리 지금 살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정말 세계의 모든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편리하고 보편적인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터넷, SNS의 발달이 좋은 것만 아니에요. 독이 되고 해가 되는 그런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나 또 어떤 인물에 대해서 이제 정보가 올라오게 되면 그 밑에 댓글이라고 하는 것이 달립니다. 이 댓글이 달리는데 좋은 글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악성 댓글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거기다가 별의별 말을 다 쓰는 거지요. 요즘에 가장 홍역을 치르는 사람들이 누구느냐? 정치인들, 그리고 인기 연예인들, 무슨 뭐 열애설이 나거나 뭐 또 이혼한다는 그런 소식을 접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기보다는 험한 말로 댓글을 써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창 인기가 있는 여자 아이돌에게 댓글이 달렸는데 성적으로 뭐 입에도 담지 못할 정도로 그냥 심각할 정도로 성적인 댓글이 달려서 너무 괴로워서 경찰에 신고를 했답니다. 경찰이 이제 조사를 해서 잡았는데 초등학교 3학년이더래요. 글쎄. 다 큰 사람도 아니고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뭐 우리가 도대체 상상하지도 못할 정도의 그런 악성 댓글을 달았답니다. 그런데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서 이제 훈방 조치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가자마자 컴퓨터 앞에 앉아서 또 댓글을 달고 있더래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정부나 개인을 가리지 않고 이 악플러들은 무자비한 댓글 공격을 합니다. 낮과 밤을 가리지 않아요.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가장 심한 말로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이렇게 악성 댓글을 다는 악플러들이 많아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 자기 신상이 공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대요. 익명으로, 뭐 별명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신난 거예요. 그래서 막 있는 말 없는 말 다 끄집어서 댓글을 단다는 거죠. 두 번째는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얼굴을 맞대면은 그 면전에서 그런 말을 못 하는데 얼굴을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는요 이 악성 댓글을 다는데 신바람이 나가지고 낮밤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악성 댓글을 단다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 악플러들의 비난이 점점 그 강도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에 이런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악성 댓글이라고 합니다. 현대 사회학자들이 오늘날 네 가지의 가치가 사라져서 큰 걱정이다 하는 그런 글을 남겼습니다. 네 가지의 가치가 사라졌는데 첫째가 뭐냐면 감동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이 병이 들면 이성이 마비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뻐해야 될 때 기뻐하지 못하고 슬퍼해야 될 때 슬퍼하지 못한 무감정적인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서 안타까운 일, 내 옆에서 슬픈 일을 당해도 감동이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책임이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책임하다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질병을 의미합니다. 서로 책임을 지려고 하기보다는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회가 병든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회가, 조직이 건강해지게 되는데, 잘못을 해놓고도 그 책임을 내가 지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떠넘긴다는 거예요. 이게 병든 사회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무관심이라는 거예요. 관심이 없대요. 이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인하여서 내 것이 아니면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답니다. 옆에서 누가 죽어가든, 옆에서 누가 불행한 일을 당하든 관심을 가지려고 하지 않는데요. 네 번째는 여러분, 목적이 없어진답니다. 그래서 점점 영혼에 관해서 또 신앙에 관해서 관심이 사라지게 되고 눈앞에 있는 것만 쫓아간다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일을 하는데 뭘 위해서 일을 하고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일을 한다는 거예요. 목적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현대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네 가지의 가치가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점점 혼란해지고 삭막해지고 있다라고 사회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뭐냐면 책임이라는 거예요. 책임. 여러분, 비난을 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깁니다. 심지어 자기가 저지른 잘못까지도 책임을 지지 않고 요즘은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고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혀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태도가 지금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양극화예요. 양극화. 여러분, 소득의 양극화 때문에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으로 갈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잘 사는 사람들은 못 사는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그리고 못 사는 사람들은 부러워하지만 미워해요. 잘 사는 사람을. 그래서 이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이 딱 구분돼서 서로 비난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상의 양극화예요. 여러분, 진보라고 하는 사상과 보수라고 하는 그 사상이 쫙 나눠져가지고 자기의 주장만 고집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진보 사상만 옳다는 거예요. 자기의 보수 사상만 옳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 평행선을 달리는 기차와 같아요. 절대로 만나는 일이 없고 타협하는 일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모 아니면 도. 그런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세 번째는 생각의 양극화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가장 중요해요. 다른 사람의 생각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호불호가 아주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뭘 해도 좋아요. 죄를 지어도 좋고 불법을 해도 좋고 뭐 심지어는 못된 짓을 해도 다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정의가 실족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가 없어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뭘 해도 괜찮다. 이것이 바로 생각의 양극화가 만들어낸 삐뚤어진 그런 세상입니다. 이것이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양극화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사회에서 해결해야 될 것, 또 극복해야 될 것 많이 있지만 여러분, 특별히 양극화로 인하여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비난하는 것,
이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니까는 피차 물고 뜯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긴 것도 나쁘지만 끊임없이 누군가를 비난하는 것은 더 나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의 이야기예요. 노아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살았던 시대를 우리는 청동기 시대라고 그래요. 청동기 시대. 부족 국가라고 해서 김씨 몇 명, 또 박씨 몇 명, 이렇게 그 집안 씨족들이 모여서 살고 있었던 시대. 그 시대가 부족 국가고 또 그 시대가 청동기 시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이와 같은 청동기 시대 때에 그 노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오늘 구절을 보니까 노아의 계보,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노아는 그 당시에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다. 이것이 성경이 노아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믿음이 좋은 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산 위에 올라가서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방주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the ark라고 해가지고 어떤 그런 원형, 뭐 그런 큰 홀, 뭐 이런 것을 말하게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여러분, 바다에 떠다니는 가장 큰 대형 유조선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한 뭐 축구장 3개가 합쳐진 항공모함이나 그런 유조선 정도의 그런 배를 만들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길이가 135m, 폭이 30m, 높이가 23m. 그러니까 웬만한 초고층 아파트 한 동에 한 동, 그거를 배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십시오.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칸틀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방주를 만드는데 잣나무, 그리고 역청, 또 만드는데 3층으로 만든 큰 배를 만들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노아에게 여러분 이와 같이 큰 배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거는 바로 밑에 절 17절에 나와요. 홍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홍수. 여러분, 17절에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이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제 홍수를 내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을 심판하시고 땅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심판할 때에 너는 이 심판을 피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방주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노아는 방주를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매일 아침이면 아들이 셋 있었는데 3명의 아들을 이끌고 산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해가 떨어지면 또 내려오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도 또 산에 오르고, 그러니 그 모습을 봤던 형제들, 친구들, 이웃들, 이제 그 마을에 살던 사람들이 노아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농사 질 생각도 안 하고 일할 생각도 안 하고 아침에 해만 뜨면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해가 떨어지면 또 산에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이제 주변 사람들이 모여서 노아에게 물어봤지요. 노아, 지금 당신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노아가 대답을 합니다. 예,
저는 지금 하나님이 만들려고 하는 방주를 만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방주를 만듭니까? 하나님이 이제 하늘에 창을 내고 땅에 샘들을 터뜨려서 홍수를 일으켜서 모든 숨쉬는 사람 또 숨쉬는 동물들을 다 죽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방주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나와 함께 이 심판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방주 만듭시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깔깔깔대고 웃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한 번도 비가 내린 적이 없었어요. 그때까지는 비가 내리질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비가 내린다는 말도 이해를 못하고 홍수가 난다는 말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마른 하늘에 무슨 홍수가 나겠냐는 거예요. 그것도 미쳤다는 거죠. 쓸데없는 짓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너 이거 지금 너 정신 나갈 때야. 이 마른 하늘에 무슨 비가 와. 하지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아침만 되면 또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쫓아왔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보니까 거기서 잣나무를 베어가지고 또 홈을 파가지고 지금 배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더 한심한 거예요. 아니 땅 밑에다가 배를 만드는 게 쉽지 그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드는 일이 쉽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열심히 방주 만드는 모습을 보고는요 사람들이 돌변하는 거예요. 이놈이 정말 미쳤구나. 그리고는요 매일같이 날마다 노아만 보기만 하면은 비난을 하는 거예요. 너 쓸데없는 짓 하는 거야. 너 헛된 짓 하는 거야. 너 미쳐서 그런 거야. 제발 정신 좀 차려. 하고 노아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비난을 합니다. 언제까지요? 노아가 방주를 다 만드는 날까지 비난을 합니다. 언제 비난이 그쳤습니까? 마침내 홍수가 나서 그 비난하는 사람들이 다 죽었을 때 그때 비로소 노아를 향한 비난이 멈췄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에게 있어서 힘이 든 것은 방주를 만드는 일이지요.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노아는 청동기 시대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때 쓰는 도구가 뭐냐면은 반달 돌칼이라고 해서 이 바위를 단단한 바위를 깨트립니다. 그러면 쪼개지면 날카로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걸로 칼로 쓰든지 도끼로 나무로 묶어서 도끼를 쓰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허접한 거예요. 여러분 돌도끼를 가지고 나무 하나를 자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 한 동 정도에 되는 배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나무를 베어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못도 없고 망치도 없는 때에 다 홈을 파가지고 하나하나 끼워 맞춰야 돼요. 그래서 어느 성경학자는 노아가 이 방주를 만드는 기간이 100년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성경학자도 있지만 성경 어느 곳에서는 노아가 방주를 만든 기간에 대해서 기록하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상상하건대 아마 짧은 기간은 아니었을 거예요. 몇십 년 혹은 100년 이상의 그런 시간이 걸렸겠죠. 이렇게 노아는 긴 시간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노아로 하여금 힘들게 했죠. 하지만 노아를 더 힘들게 한 것이 뭐냐면 방주 만드는 일보다 방주를 만드는 노아를 향하여 비난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지금 일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매일 사람들이 쫓아와서 비난을 하는 거야. 야 너만 살라 그래? 너만 살면 다야? 그리고 이게 왜 미친 짓이야? 왜 쓸데없는 짓 해? 아니 이 사람들은 밥 먹고 하는 일이 뭐냐면 노아를 쫓아다니면서 비난하는 일,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노아에게는 일하는 것보다는 더 힘든 그런 어려움이었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니까 노아를 도와서 방주를 만든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 세 명의 아들 셈, 함, 야벳이 노아를 도와서 방주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당시 사람들,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다면 그 당시 사람들은 무엇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양극화예요. 노아는 방주를 만들고
다른 사람들은 노아를, 방주 만드는 노아를 비난하는 것. 그것밖에 한 게 없어요. 오라지 노아를 방해하고 노아를 비난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날마다 그 비난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주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비난한다고 해서 노아가 멈추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하게 방주를 만들고 마침내 방주를 다 만들어서 그 정한 짐승들, 부정한 짐승들을 태우고 자신의 가족이 탔을 때 하나님이 문을 닫아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150일 동안 비가 내려서 결국은 비난하는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거야. 그리고 노아는 자신이 만든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끊임없이 비난을 받으셨어요.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게 되면 병든 자를 고쳤다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병든 자를 고쳐도 비난을 해요. 그리고 가난한 자, 불쌍한 자를 먹이고 도우면 먹였다고 비난하고 도왔다고 비난을 합니다.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뭘 해도, 예수님이 무슨 일만 해도 비난하는 거예요. 무슨 말만 해도 비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리스도로 왔다. 그 말을 듣고는 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제 비난을 넘어서 예수님을 고발해서 빌라도 법정에 섰습니다. 빌라도라고 하는 로마의 총독이 예수님의 모든 것을 조사해 봤는데 죄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죄 지은 게 없으니까. 그래서 빌라도가 백성들을 향하여 나는 저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노라. 그랬더니 여러분, 유대인들이 난리가 나요. 아닙니다. 저 사람은 죄인입니다.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결국 여러분, 빌라도가 백성들의 그런 간청을 이기지 못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지 않아요? 그러면 끝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골고다 언덕까지 쫓아와서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받고 있는 예수님만 향하여 또 비난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비난을 하느냐?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실용하여 가로되 비난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내가 믿겠노라. 라는 얼마나 악한 자들이에요. 병을 고치면 고쳤다고, 불쌍한 사람을 도왔으면 도왔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다고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는 조롱합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그들의 비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비난이 멈췄어요. 여러분, 이것이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는데 언제 코로나가 그칠지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2주간 지나면 괜찮다? 안 되니까 또 한 주간 더 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한 주간 지나면 괜찮아집니까? 그건 장담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들도 이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생명과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무런 예고도 없이 또 토론도 없이 양해도 구하지 않고 갑자기 영상 예배로,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한 교회들은 됩니다. 대형 교회들, 또 영상 장비가 충분히 갖춰진 교회들은 얼마든지 그동안 해왔으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는 그 영상으로 오래전서부터 예배를 드려왔으니까 문제는 없어요. 근데 우리 같은 교회,
그럼 대한민국의 우리 같은 교회가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영상으로 예배를 전환하라고 하는데 이게 되냐 이 말이에요. 물론 우리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모로 스마트폰으로 캠코더로 찍어서 압축하고 컴퓨터로 압축을 하고 그래서 다시 편집을 해서 이제 카톡으로 보내든지 아니면은 네이버 밴드로 보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교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정부도 시민들도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곧바로 교회만 비난하는 거예요. 교회 때문에 교회에서 코로나가 확산됐다. 그래서 우리 김정숙 집사님도 그래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아파트 사람들이 물어본대요. 요번 주에 교회 갔다 왔어? 안 갔다 왔어? 안 갔다 왔으면 와, 놀러 와서 밥 먹어. 갔다 왔으면 오지마. 이게 무슨 교회가 말이지요? 이게 불법단체가 됐어요. 그리고 중국의 우한이 됐어요. 교회가 코로나의 그런 발생지가 되고 그렇게 비난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우리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고 벌금을 물리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사람들은 현장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싸잡아서 비난을 하지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댓글을 다는가 하고 한번 들어가서 읽어보니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험악한 말들을 해요. 개독교는 뭐 옛날부터 했던 말이고 미친 집단, 목사 새끼 죽어라. 너 헌금 걷어가지고 빌딩 세우려고 하느냐?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것이 그냥 한두 줄 달린 게 아니에요. 수천 명이 달려가지고 악플을 달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나마 우리 교회하고 우리를 욕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신성모독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야, 이거 심각하구나 할 정도로 그렇게 느꼈습니다. 악랄할 정도로 심한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 교회와 하나님에 대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면서 이 노아의 사건이 생각이 난 거예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왜?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럼 하나님 지금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생명을 구원하시겠다는 말씀 아니에요? 근데 그게 비난받을 일입니까? 그게 잘못한 일입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방주 만든다고 비난하고 자기 혼자만 만든다고 비난하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끊임없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비난거리를 찾고 또 비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의 모습과 똑같아요. 그러면 왜 이들은 이렇게 심각할 정도로 교회와 또 성도와 하나님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들이 악하기 때문에 비난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과 11절서부터 13절까지 성경을 보게 되면 노아의 당시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악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악한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악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악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뭐예요? 책임을 누군가에게 돌려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향하여 비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자기 속에 쌓은 악을 토해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악한 자 그리고 비난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절대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노아를 비난하는 자들은 모두가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왜 기독교를 비방하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미워할까 또 생각을 해봤어요.
원인은 두 가지예요. 첫째가 뭐냐면 이 비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우리들이 미련해 보이고 무식해 보이는 거예요. 이런 과학적인 시대에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어디 있어? 보여줘봐.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룰 수 있어?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교만이라는 것에 대해서 언젠가 다시 한번 설교를 할 일이 있을 텐데, 교만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이게 성경적인 교만입니다. 미국의 테슬라라고 하는 전기 자동차를 만든 앨런 머스크라고 하는 그런 젊은 CEO가 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냐? 저는 한 뉴스를 보고 깨달았습니다. 컴퓨터 칩을 지금 돼지의 뇌 속에다가 심었다는 거야. 그리고 2025년 되면 모든 사람의 뇌에다가 컴퓨터 칩을 심겠다는 거야. 말은 그럴싸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간질병이라든지 뭐 뇌질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조기에 컴퓨터로 다 신호로 발견해서 그 사람의 생명을 연장하고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과연 그렇습니까? 아니지요. 컴퓨터 뭐예요? 주인의 입력한 것에 대해서 실행하는 게 컴퓨터 안에 칩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머릿속에다 칩을 집어넣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조절하겠다는 거예요. 통제하겠다는 거예요. 즉 그런 일들이 미국에서 지금 벌써 일어나고 있습니다. 올 연말이 되면 사람에게 칩을 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그들 마음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난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왜 비난하는지 아십니까? 심판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하죠. 하나님이 없으니까 심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잘못을 해도 누가 나한테 심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마음대로 비난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플러들이 그거 같지 않습니까? 내가 방구석에 숨어서 악플을 달면 나를 심판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악플을 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도 없기 때문에 심판도 없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살고 함부로 행동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뭐. 죽으면 다야. 뭐 더 이상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시고 정말 심판이 없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이곳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건 변할 수 없는 진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변증은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노아의 홍수 사건이 성경적인 사건이다? 아니요. 역사적인 사건이었어요. 로마의 역사, 이집트의 역사, 심지어 아메리칸 인디언의 상형 문자에서도 노아의 홍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이기 때문에 어느 시대에 살던 어느 곳에 살던 사람들이 다 그거를 알고 있고 기록해 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홍수 사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세상의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이 경고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심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게 되면 백보자 심판이 있고 불못 심판이 있다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죽으면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지, 그리고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마지막 심판에서 노아와 같이 구원을 받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마지막 때에 불러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성도들을 심판에서 피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창세기 6장 22절과 7장 5절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할렐루야. 노아는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라는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비난을 받고 무시와 멸시를 당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말씀을 지키고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믿음으로 만든 방주를 통해서 그와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이해를 할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꼭 교회만 계시는가? 집에도 계시고 들판도 계시고 아무 데도 있지 않느냐? 거기서 예배, 꼭 교회에서 말고 다른 곳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면서도, 야, 하나님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자기 입으로 그러는 거예요. 꼭 교회만 계시냐? 더 안타까운 것은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심각한 문제.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언제 우리를 인정한 적이 있습니까? 언제 세상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인정한 적이 있냐는 거예요. 그들은 잘 되면 모든 공을 자기에게 돌려요. 그리고 잘 안 되면 모든 책임을 교회와 믿는 자들에게 돌리고 비난합니다. 공산주의가 그랬어요. 스탈린이 그랬고 김일성이가 그랬습니다. 잘 되면 자기 탓이, 그리고 조금 안 되면 전부 다 교회 때문에, 믿는 것들 때문에 그 비난을 하고 학살을 했습니다. 이게 역사예요. 방주를 만든다고 비난하고 산 위에서 만들었다고 비난하고 홍수가 날 때 자기를 태우지 않았다고 비난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비난했어요. 무슨 일을 하든 어떤 말을 하든 악한 자들은 절대로 비난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제는 그만해야 돼요. 그들은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비난하고 예배를 안 드려도 비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요. 멋있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는 영상 예배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 향해서 우리는 정부 시책을 잘 지킵니다. 그러면 잘했다고 박수 칠 줄 알아요? 아니요. 또 비난거리를 찾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비난하는 자들은 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어떤 걸 해도 비난을 합니다. 뭘 해도 비난을 해요. 그게 그 사람들의 먹고 사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교회가 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다시 전환이 돼야 돼요. 저들이 무슨 말을 하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방주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준행했다 그랬어요. 따라서 오늘을 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준행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부터 보니까
하나님이 성도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게 하나님이 지금 오늘을 사는, 그리고 그 당시에 살았던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 성도들에게 주일 성수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주일에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노아의 사건을 보십시오. 노아는 단순히 방주를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는 단순히 배를 만드는 일로 생각을 했지만 그것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기를 구원하더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단순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노아와 같이 우리는 믿음의 배를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자를 통하여서 그런 구원을 완성하시고 구원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도 예배지만 나와 내 가족을 위한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예배를 멈추지 말아야 돼요. 더 믿음으로, 그리고 더 영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노아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린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 비록 환경적인 또 여러 가지 전염병 때문에 이 시간에 이곳에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우리 함께 드리는 그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이제 빨리 우리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서 다 같이 하나님 전에 나와서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드리는 그런 날이 속히 돌아오기를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